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네. 그리고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내가 예수 믿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안 계셔. 그거 다 거짓말이야.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야.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물체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전파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라고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것을 비유적인 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데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하나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분명히 유산을 저에게 줄 건데 미리 주세요. 아버지 죽기 전에 유산을 저에게 미리 주세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떠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둘째 아들은 미리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나라에 살지 않고 먼 나라로 떠나갔을까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은가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폐륜 중에 폐륜이에요. 폐륜이란 말 아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 가장 못된 사람을 폐륜이라고 그래요. 인간답지 않은 인간을 폐륜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내게 유산을 주세요. 그 얘기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저 아버지 필요 없으니까 빨리 죽으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돈을 내 돈이 되게 하고 싶어요 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사니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어야 나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저 아버지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근데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아버지가 올 수 없는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 친구들, 여러분을 제일 괴롭히는 분들이 누굴까요? 엄마 아버지 아닌가요? 맞아요, 그죠? 아침에 시간 되면 일어나라, 밥 먹기 싫은데 밥 먹어라, 또 학교 늦는다 빨리 가라, 저녁에 자라, 공부해라. 다른 사람들은 잔소리 안 하는데 엄마 아버지는 엄청나게 잔소리해요. 그죠?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때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 아버지가 야 우리 며칠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집 지키고 있어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먹을 거 많이 주고 그리고 돈도 많이 주고 그러면 야 내 마음대로 실컷 잘 수 있고 게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좋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 둘째 아들도 그런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집에 사니까 아버지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도 나이가 먹었으니까 미리 유산 주세요. 그러면 저 먼 나라에 가가지고 제가 사업을 하든지 뭐 하든지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예, 못 살았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목사님 읽어볼게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어요. 허랑방탕이란 말을 알까요? 허랑방탕이라는 게 뭔가요? 다 써버리는 거예요. 돈만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삶도 막 엉망으로 사는 걸 허랑방탕이라고 그래요. 엉망으로 사는 거. 막 술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아무데나 막 토하고 지나간 사람한테 막 욕하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자기 가족은 다 잃어버릴 때 허랑방탕이라고 그래요. 이 둘째 아들이 왜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 없이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내가 잘 살 수 있어. 귀찮은 거야. 그랬는데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봤는데 결과는 어떤 거예요? 허랑방탕이었어요. 잘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자기를 망치고 자기를 실패하게 만들고 엉망이 되게 했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했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이렇게 된다 하는 걸 가르쳐줘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으면 매 주일마다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이 시간에 TV에서도 얼마나 재밌는 거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시간에도 어떤 친구들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바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하면서 즐겁게 지낼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시간에 나와서 뭐 해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믿지 말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죽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 없어. 그거 다 사람이 만든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해요. 공산주의는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는 아편이야. 아편이 뭔지 아세요? 마약이에요. 마약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마약을 하면 사람이 몽롱해가지고 환각에 빠져가지고 마치 이렇게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종교는 없어져야 돼.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다 말살시키고 교회도 없애고 다른 모든 종교도 없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수용소 보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탕자처럼 인간은 점점 타락하게 돼요. 사람이 옛날보다 지금 더 공부도 많이 해요. 지식도 많이 쌓였어요. 몸도 더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지식과 그 건강을 가지고 뭘 하느냐? 죄 짓는데 많이 쓰고 있어요. 엄청나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시계가 있어요. 지구 종말의 시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목사님도 못 봤어요. 이거는 보이는 시계가 아니에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 이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 멸망할 것 같아.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그 시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 경각심을 가지자. 이거 우리 똑바로 살자. 그래가지고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구 종말의 시계예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1947년 목사님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1947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때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가르쳤던 시각이 언제냐면 11시 53분이었어요. 12시가 땡 되면 이 지구가 멸망하는데 7분 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위급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 종말의 시계를 만들게 된 게 뭐냐면 1945년에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어요. 그 전까지 큰 전쟁이 있었고 그 전에 또 큰 전쟁 1차 대전이 있었고 2차 대전이 있었는데 이 큰 전쟁을 겪어보니까 사람들은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지식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정말 유토피아를 이루어서 인간은 잘 살 거야 생각을 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2차 대전 때는 무슨 폭탄이 만들어졌어요? 원자폭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원자폭탄이 일본의 히로시마라는 곳에 하나가 꽝 떨어져가지고 그때 죽은 사람이 9만 명에서 16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폭탄 하나에. 또 일본의 저 나가사키라는 곳에 하나가 딱 떨어졌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6만 명에서 8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이 과학이 폭탄을 만들고 전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으니까 이러다가 이거 지구가 멸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지구 종말의 시계를 만들어 놓고 이제 지구가 멸망하기까지 7분 남았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정신 차리자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2022년도에 지구 종말의 시계가 지금 몇 시간을 가리키는 줄 아세요? 11시 58분 20초를 가리키고 있어요. 12시 바로 100초 전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위기가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의 위기, 위험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후가 막 점점 온도가 올라가지면서 어떻게 돼요? 땅이 황폐화돼요. 그리고 바닷물이 증가하면서 땅이 가라앉기도 하고 야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났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차이가 너무나 많이 생겨가지고 가난한 나라 사람 지금도 아이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난번에 일어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죽었잖아요. 야 이거 이러다가 생물학적으로도 이런 코로나 같은 질병이 많이 발생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구가 멸망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 멸망하기 바로 100초 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지고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세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세계는 점점 살기 어려운 세계가 되었고 종말이 가깝다라고 얘기하게 된 거예요.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나면 내가 아버지를 떠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방탕하고 궁핍하여서 먹을 것도 없는 거지와 같은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이 탕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거기서 굶어 죽어야 되나요? 이 둘째 아들은 그 굶는 가운데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떠오른 거야. 아버지 입이 떠올랐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하인들도 보니까 먹는 것 때문에 걱정도 안 하고 풍족하게 잘 먹고 사는데 나는요 먼 나라에 와서 이게 뭐야? 난 굶어 죽게 생겼네. 그리고는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거기서 굶어 죽어야 되나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7절에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돌이킨다는 말은 깨닫는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이 둘째 아들이 사는 길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 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아들에게 먹을 것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나 살 수 있어.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 10절 한번 목사님 읽어볼게요. 10절 읽어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자, 아버지가 누구를 본 건가요? 돌아오는 아들을 봤어요. 근데 이 아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는데 희미한데 그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목사님도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눈이 잘 안 보여요. 여기에 글씨를 크게 써도 잘 안 보여가지고 막 힘들어요. 근데 이 아버지도 나이가 있었고 눈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 멀리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막 얼굴도 시꺼멓고 때가 묻어가지고 맨발로 누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그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 걸 알았어요? 자기 아들인 걸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날부터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싫어요. 저에게 유산을 주세요. 그리고 집을 딱 뛰쳐나갔는데 그날부터 자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매일같이 기다렸어요. 하인들 보내서 야 찾아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도 없었어요. 왜? 아들이 먼 나라에 갔으니까. 근데 언젠간 돌아올 거야.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아버지세요. 누구를 기다렸어요? 아들을 기다렸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들이 나가서 거지가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았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 다 괜찮았어요. 그냥 그 아들이 돌아오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자, 여기 20절을 다시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치킨이 여겨, 불쌍히 여겨. 먹지도 못했으니까 빼빼 말랐던 것 같아요. 얼굴도 까매요. 머리도 흥크러지고 냄새도 나요. 옷도 깨지자고 더러워 다 찢어졌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아 아빠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몰라.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팍 안고 막 입에다 뽀뽀를 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때 한없이 아버지는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미아 찾기를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이를 잃어버려가지고 아이들을 찾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은 50년 전에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집 앞에서 다른 친구들과 놀고 있으니까 놀다가 집에 들어와? 그리고 엄마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안 들어와서 나가보니까 없어졌어요. 동네를 다 뒤졌어요. 근데 없어요. 한 달을 찾고 2달을 찾고 1년을 찾고 2년을 찾고 3년을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지금도 5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찾고 있대요.
왜 그래요? 내 애기니까, 내 딸이니까 엄마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라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이 아들이 거지가 됐어요. 실패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어요. 자,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줬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어요. 집에서 최고로 좋은 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손에는 뭘 끼워줬어요?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리고 발에는 뭐를 신겼어요? 신을 신겨줬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내 재산을 다 탕진했고 나 싫다가 멀리 도망갔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병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 맞아 주셔요. 품어 주셔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뭘 열고 있어요? 잔치를 열고 있어요. 그죠? 넌센스 퀴즈 하나 할까요? 우리 친구들. 자, 이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제일 싫어한 게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첫째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 누가 대답했어요? 찬민이 확실히 아빠 엄마가 장로님 권사님이라 너무 잘하네. 자, 첫째 아들이 싫어했어요. 근데 또 싫어한 게 있어요. 누가 싫어했을까요? 송아지가 싫어했어요. 송아지가 싫었어요. 왜 싫어했어요? 자기가 죽잖아. 그죠? 그래서 송아지가 싫어했어요. 자, 아버지가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려요.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오십시오. 우리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내가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 뭐였어요?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것처럼 여겨졌었어요. 내 아들이 죽었네. 내 아들이 죽었네. 몇 년 전에 언니 오빠들이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간다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어떻게 된 적이 있습니까? 침몰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언니 오빠들이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죠? 작년에도 저 이태원에 할로윈 축제한다고 갔다가 거기서 깔려 죽은 사람들이 백몇십 명이에요. 언니 오빠들이. 근데 그 언니 오빠들이 죽었을 때 그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만약에 죽은 그 아들, 딸들이 살아올 수만 있다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모든 걸 팔아서라도 돌아오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이게 탕자의 아버지였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믿으면은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헌금도 해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요. 뭐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 너무나 많아서 너는 싫어요. 귀찮아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해져요. 잘 살 것 같은데 오히려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인간은 더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래 내가 죄 지으면 안 돼. 그리고 죄를 안 짓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이처럼 기다리시고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해주셔요. 다시 잘 살게 해주셔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렸을 아이들이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이 키워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친구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다시 찾았다. 다시 찾았다. 이런 기쁨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어른들 가운데 정말 오늘 같이 처음으로 나오거나 같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또 앞으로도 예수님을 잘 믿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